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예, 이제 공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3주에 걸쳐서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 이런 큰 주제 속에서 한 3시간 동안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시간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고 다음 주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짓기 위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부터 12월 둘째 성서주일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이제 사람들이 사는 것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성도의 인생을 표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책에서 온 게 아니라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뭐냐면 성도의 인생, 성도의 삶은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과정이다. 과정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 사는 동안에 또 어떤 한순간에 은혜 좀 받았다고 해서 성령님 체험했다고 해서 믿음의 집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 받는 것도 그렇고 때로 실수하고 회개하는 것도 그렇고 그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특히 성도의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집을 건축할 하나의 작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작은 과정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과정 곧 순간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잘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건축해 나가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내 믿음의 집을 어떻게 건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내 믿음의 집을 어떻게 건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못 믿음의 집을 건축하면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 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의 집을 잘 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에 보면 너무나 많은 그분들은 제가 볼 때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제 표현식으로 하면 많은 교인들이 그 믿음의 집을 부실하게 건축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허약한 믿음의 집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외선대 목사님은 구원받기 합당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기 합당하지 못한 믿음, 교회에 나오는데 종교생활을 함으로 구원받기 합당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자는 결국은 믿음의 집을 허술하게 지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구원받기 합당하지 못한 믿음, 곧 부실한 믿음의 집을 지는 그런 믿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이 말만 잘 보면 믿음 생활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구원받기 합당하지 못한 믿음, 부실한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믿음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신 것과 상 주시는 것을 믿기는 합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의하면 믿음 생활이 여기부터 시작한 건 맞아요. 믿음 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걸 또 심각하게 들어가면 여기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그냥 다 정리하고 여기서만 끝나면 그 신앙은 자연신앙,
그냥 일반인들도 가질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은혜 받지 않아도 이 정도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 섬기지 않지만 하나님 계신다는 다 믿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분을 찾으면 상 주신다는 것도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인정해요. 이 정도만 믿음 생활하려면 이것 가지고는 믿음의 시작은 되지만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기에 부족하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족하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이교도 신앙이다. 이교도 신앙. 일반인들 할 수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교도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요 정도 믿음 가지고는 단순히 하나님 계신 것, 상 주시는 것 정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왜? 믿음의 집이 부실하게 건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구원받기 합당하지 못한 믿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믿음 같죠? 사실 믿음의 내용이 이게 포함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또 실제로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들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들도. 그러니까 귀신도 마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능력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믿는다면 이것 가지고는 구원함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원받기 합당하지 못한 세 번째 믿음이 어떤 거냐면 이것도 대단해 보여요.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믿음. 참 훌륭해 보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되게 훌륭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살면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역사도 일으키기도 하고 자신이 믿음으로 질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또 귀신을 제압하고 마귀를 제압하기도 합니다. 멋진 믿음 같죠? 근데 이런 믿음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다 맞추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희생하고 예수님을 헌신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겉으로 다 맞추는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은 믿음의 집을 부실하게 짓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대민교 성도님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나 실제로 구원받기 적절하지 못한 믿음. 그래서 부실한 믿음을 짓는 성도들이 아니라 좋은 믿음의 집을 지어서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지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총의 길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제 우선 이 말씀을 드릴 때 전제 조건은 무조건 이겁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저는 옛날 부흥 목사님들이나 전통적인 목사님들이 가졌던 것과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조건 믿으라고 권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믿는 거 물론 순수한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장애물이 닥치면 무조건 믿는 사람들은 그 장애물을 극복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저희가 신학할 때 벌써 제가 신학한 지 꽤 오래됐네요. 올해가 이제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는 신학교 졸업한 지가 30년이 넘었네요. 근데 신학할 때 우리 교수님들이 자꾸 신학생들이 좀 흔들어요. 성경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신학적 이론을 전개하면서 믿음을 흔들어 놔요. 근데 그 믿음을 흔들 때 물론 저는 지금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지내보면서 생각하면 교수님들이 왜 신학적인 이론을 내세우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었는가 이해가 돼요. 그게 뭐냐면 그런 흔듦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참된 그 믿음, 진짜 기독교적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정립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어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가오는 유혹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었던 것을 지금 제가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조건 믿는다는 건 어떤 벽에 부딪히고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 극복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그런 것은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저 같은 사람 책을 읽는 가운데 나름대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과 이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럼 뭘 믿어야 되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도는 적어도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 예수님으로부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의 믿음을 우리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꿈이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우리의 목표이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매교 성도님들은 또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필수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믿음,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이 뭐냐? 이것을 저는 성경 한 두 군데를 통해서 그 대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의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기 합당한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잠깐 혼란스러웠던 게 우리는 마음으로 믿었던 걸 먼저 생각했는데 오늘 로마서 10장 9절은 마음으로 믿으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고 구원에 합당한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며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시인해야 된대요. 마음을 먼저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로마서 10장 9절은 이걸 먼저 시인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리라고 기대합니다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아니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지극히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나머지 분들 뭐예요? 고백 못해요? 그렇게 자신있게? 그러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릴 때 그런 얘기가 생각나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희 고향교회 부흥회라는데 강사님들이 와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아주 뭐라 할까요? 위축된 신앙의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웃 사람들이 어디가 그렇게 묻는데 그러면 믿음이 좋고 담대한 사람은 나 교회 갑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 교회 간다 소리 못한대요. 뭐라면 저기가 저 이웃의 말씨가 아니 저기 갔다 올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강사님이 하시는 말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또 어떤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즘 다 불편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 성경을 옆에 끼고 사람들이 다니는 앞에서 교회를 못 간다는 거지요. 그게 믿음의 위축된 모습. 자신에게 신앙생활은 신앙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자신 있는 신앙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누가 보든 말든 성경책 옆에 탁 끼고 교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대매교 성도님들은 그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며 나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나의 목자야. 나의 길이여. 나의 진리야. 나의 생명이야. 라고 자신에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시인이나 고백하는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도.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잘해도 오늘 뒤에 드러나는 얘기 다 그런 거이긴 합니다만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매교 성도님들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나의 그리스도야. 나의 왕이야. 나의 목자라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에 조금 이제 우리가 불편하게 만드는 건데, 우리의 믿음이 행동과 삶으로 증명되고 표현되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요거 강조하는 것 때문에 그 몇 분의 목사님들로부터 공격을 좀 받았어요. 그 공격 받은 신 목사는 너무 율법주의자야, 그렇게 저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로마서에서는 주로 로마서, 갈라디아서나 바울서신에서는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또 사복음서를 보면 또 사복음서와 야고보서 관점이 달라집니다. 거기는 단순히 마음으로 믿으라 그러지 않고 삶에 대한 것, 행함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으로 믿고 마음을 믿어도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 증명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못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이 못 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기본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적인 믿음이 행위로, 언어로도 표현되어야 되고, 또 행위로도, 삶으로도, 몸으로도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제가 절수는 잘못 써놨는데,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게 더욱더 우리의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행위를 통해 표현되어질 때, 증명되어질 때, 그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집니다. 우리 이 세 종류의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평생 동안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적어도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끊임없이 어느 한순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튼튼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서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들이 누굴까? 또 그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었을까 한번 살펴봅니다. 저는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시몬과 그의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전제 조건은 것은 아직 이 순간까지 그들이 믿음의 집을 완성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심각한 문제를 저지르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르다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 순간까지도 아직 베드로나 또 그 동료들이 믿음의 집을 완성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님 앞에서 그들이 보였던 언행을 볼 때 그들 부분적으로나마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시몬이 이제 원래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니까 시몬은 다른 말로 베드로입니다. 이분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밤새도록.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래서 실망한 상태에 쭉 들어서 아침에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갈릴리 바닷가 또 게네사렛 호숫가 주변에서 그물을 수선합니다. 점검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 순간 시몬은 예수님의 요청을 받고 자기의 배를 예수님께 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자기가 빌려드린 배 위에 서서 호숫가에 선 군중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깊은 데로 노를 저어갖고 배를 몰아갖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베드로가 또 동역자들 요한과 야고보가 믿음의 집을 짓는 과정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근본적인 것부터 얘기하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 늘 힘써야 될 게 주님이 오시고 역사하실 만한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일에 물론 충실하고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시몬처럼 내 것을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주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이론이 안 맞아요. 내 욕망이 안 맞아. 내 기분이 안 맞아. 그렇다 할지는 순종하는 거. 그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자기 혼자 다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쓰기에 넉넉하니까 동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과정들이 시몬하고 야고보 요한이 믿음의 집을 건축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대매교 성도님들도 이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처럼 또 야고보처럼 정말 우리 인생을 살면서 튼튼한 믿음의 집, 거룩한 믿음의 집,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믿음의 집을 짓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의 집을 계속해서 지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완전케 하는 것을 또 완전한 믿음을 갖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내 믿음을 완성시키겠다는 이런 거룩한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목표를 세운 것만은 끝나서 안 돼요. 목표가 세워졌으면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필요한 신앙의 훈련, 영적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훈련하면서 계속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 하늘나라 들어가기 합당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 이렇게 믿음의 집을 잘 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의 집을 어떻게 잘 지을 수 있을까?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몇 년 전부터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핵심은 산상수훈에 다 담겨 있다고 봐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심, 근본, 목표 다 산상수훈에 담겨 있다고 봐요. 그 중에서도 팔복 중에 제가 특별히 귀여기를 말씀드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 속에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난한 마음이라는 그 속에 신앙생활의 기본과 진행과 완성이 다 담겨 있어요. 네, 예를 들어 가난한 마음 하나만 표현하면 뭐냐면 가난한 마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입니다. 옛날처럼 청렴하고 욕심버리고 이런 게 가난한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가난한 마음 나를 아는 거예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해결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나의 부족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면 극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죄 문제, 나의 연약감, 나의 부족 한계를 극복하고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 이게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여기 신앙생활의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가난한 마음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애통하는 마음이 또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게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건데 그 깨끗한 마음 오직 주님만 바라고 순수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주님만 생각하며 바라보면서 사는 게 청결한 마음이다. 이렇게 볼 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청결한 마음이라는 이 산상수훈 그 중 팔복의 말씀 속에 기독교 진리가 대부분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산상수훈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에 이렇게 신 목사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바울서신도 있고 로마서도 있는데 왜 산상수훈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느냐. 이제 사실 이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산상수훈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산상수훈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길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이 다 담겨져 있어요. 아까 가난한 마음속에 다 담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애통하는 마음속에, 성결한 마음속에 그 길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의의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 마음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방법과 길이 산상수훈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담겨진 산상수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구조로 산상수훈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마태복음 5장에는 천국을 향해 나가는 길, 구원받는 길, 또 천국 백성답게 사는 전체적인 모든 길이 다 담겨있어요. 마태복음 5장 안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정하고 신앙의 행진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근데 그 어떤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들, 성한 눈을 가져야 된다. 외식하지 말고 그런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반면에 마태복음 7장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만나는 장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뭡니까? 저 은혜 받았다고, 저 뭘 좀 안다고 나와 다른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의견들. 또 뭐 이제 거시천지자들, 또 신앙생활 하는데 이왕이면 좀 더 편하게 하지 뭐, 쉽게 하지만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이 욕망들,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하는 천국 가는 길에, 구원을 완성하는 길에서 만나는 장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그 다음 주까지 말씀드린 27절은 산상수훈의 총 결론입니다. 여기서는 그 결론의 중심 내용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행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아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실한 믿음의 집을 건축합니다. 부실한 믿음의 집을 건축한 사람은 누구냐?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 산상수훈은 그 주여 주여 하는 자 얘기하는데, 그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뭐냐? 제가 좀 말씀 순서장 바꿨었는데 혼란스러워서,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그 산상수훈이 하나 구원을 받고 천국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으면 그 말씀도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자, 그 말씀과 산상수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가르치고 다르게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말을 살펴볼 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심각한 위험성이 있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주여 주여라는 말씀을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0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문자적으로는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맥이라든지 뭐 단어라든지 여러 가지 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이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쉬운 거는 해석하기 쉽지만 어떤 부분까지 성경을 해석하면 쉽지는 않겠죠. 저도 어려우니까. 근데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이 주여 주여라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이게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잘 해석해야 돼요. 구원받을 수 없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무조건 못 들어간다? 이 말은
오늘 본문대로만 하면 맞는 말인데 성경 전체에 의하면 좀 틀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있죠.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아. 아니, 토시 하나,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토시 하나, 단어 하나 안 틀리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조건이 돼요. 이거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말씀과 좀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라는 말을 좀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주여 주여 하고 부를 때 결국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부르냐에 따라서 또 어떤 상태,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부르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오해다. 이게 이런 오해는 버려야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주여 주여를 부르는데 어떤 마음, 어떤 정신, 어떤 그 믿음으로 부르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거 좀 한번 살펴보고 그 주여 주여 하는 자의 그 실제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니까 구원받기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 주여 주여를 부를 때 어떤 모습으로 부르냐? 이겁니다. 그들이 주여 주여 하는 그 고백, 그 선언, 이것이 말에 불과하다는 말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많은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이스라엘 당 시대의 많은 유대 백성들이나 현대에도 어쩌면 저도 여기에 포함될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전통을 따라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했지만요. 또 성경을 따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은 나의 목자이고 나의 길이고 진리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때로 손뼉을 치며 춤을 추며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또 그 입술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고 전도해요. 또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요게 말로만 끝나는 데다 있어요. 말로만. 자기가 신앙 고백한 대로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기도한 대로 찬양한 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선포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배한 그 정신 가지고 헌신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한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곡은 말로는 그렇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선언을 했는데 행위가 따르지 않고 삶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잘못됐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에게 주변 사람이 어떤 해악도 끼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세상에 어떤 사람들처럼 뻔뻔스러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뻔뻔스러우지 안 범해요. 또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해. 간음하지 말라니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해서 도둑질 안 하고 뭐 혈기 부리지 말라는 게 혈기 안 부려. 겉모습은 참 멋있죠?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심이 깨끗해. 불의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대로 율법적 의의를 소유해서 흠이 없어. 율법적 흠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외적으로는 그런데 내적으로는 의를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거룩이 의석이 없습니다. 내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 겉은 그렇한데 내면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도 구원받기 합당하지 못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하게 행동을 합니다. 선한데 이 사람들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성찬식에 참석하고 성찬을 받습니다.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주일 낮예배, 저녁 수요일에 열심히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을 응답합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해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며 자기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일을 합니다. 멋지죠? 근데 주님은 이들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 주여주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입술로만 주여주여 하는 자가 어느 삶의 결과가 뭐고 그 이유가 뭔가. 이제 마지막 부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런 것을 대처하면서 이런 주여주여 하는 자를 살지 않는가를 살펴보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은 주여주여 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유는 뭐냐? 그 이유가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는데 내면적으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오늘 여러 번 강조하지만 산상수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산상수훈으로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다르게 살았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오늘 산상수훈 중에 저는 팔복을 예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해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를 사모하는 마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의에 질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를 사모하는 마음, 긍휼을 여기는 마음, 다른 말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청결한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또 화평케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결론적으로 부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평생 신앙생활 했잖아요. 여기 우리 최 장로님도 아주 신앙생활 수십 년 했죠? 우리 신태기 장로님 제가 알기로에 아주 이 교회 처음 생길 때부터 여기서 신앙생활 했다고 들었으니까 저도 그럭저럭 보니까 전 모태신앙 분이 아니고 좀 그렇지만 저 모태신앙은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 아버지 이상도 했어요. 근데 저는 예수 믿었고 어릴 때 곤란하게 예수 믿고 많이 핍박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도 이렇게 제 신앙생활 돌아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제가 43세니까 저 꽤 오래 믿었죠. 그러니까 30-40년 믿은 것 같아요. 이제 오래 믿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참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이고 억울한 일이에요. 또 그렇게 산 사람이 가장 바보같이 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바보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다 구원 완성해야 돼요.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하는 이 말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서 반성을 해봐야 돼요. 우리 심각하게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한순간 반성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그전부터 산상수훈을 관심 있게 많이 읽었고 또 제가 이제 이 분야에 또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끊임없이 이 부분을 생각해 많이 고민했어요. 또 특별히 이번 주일날 목요일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 여기 기도하면서까지 이 문제가 고민합니다. 지금도 고민해요. 나는 과연 주여주여 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솔직히 저도 이렇게 오늘 얘기 쭉 말씀을 드려놓고 보면 제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경우 보면 그렇다고 말을 하고 그렇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모습으로 살긴 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로만 비치는 신앙생활. 또 겉으로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아서 도둑질도 안 하고 사기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끝났어. 내 내면이 과연 선인과 의로 가득 찼는가, 거룩으로 가득 찼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또 자신이 없어집니다. 두렵고 떨려요. 주님을 한 대 맞을 것 같아. 또 이제 산상수훈에 여러 가지 말씀드린데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제 삶 속에 제대로 실천해 본 게 몇 개나 있는가 돌아보면 자신이 없어. 나는 내 삶이 내 생각이 너무나 많은 순간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과 내 삶이 내 생각이 너무 달라졌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저를 향해서 돌을 던질 만큼 여러분들은 정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잘 사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저에게 돌팔 내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 있는 분들은 그러나 만약에 이런 걸 관성해 본 다음에 여기에 하자가 드러났다고 하는 걸 느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저도 오늘 이 말씀 전한 다음에 제 서재실에서 여러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왜? 제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엎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들 주여 주여 하는 자로 살지 않고 정말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됨으로써 부실한 믿음의 집이 아닌 건강한 튼튼한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